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5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니엘을 부르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 능력을 보고는 즉시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5년의 세월 동안 바벨론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말년에 교만하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7년간을 짐승처럼 지내다가 나중에 회복되어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도 병의 후유증을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10월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에 전국이 혼란해지게 됩니다. 여러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 바로 오늘 벨사살 왕인 것입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국의 창설자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시기를 살아갈 때에 이 평화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독립전쟁 또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겨우 평화를 얻은 곳이 바로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가 영원할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처럼 먹고 마시고 취해서 분별력을 잃어가고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왕비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의 확신은 느부갓네살로부터 이어진 그의 행실이 이것을 증명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쭉 자신의 신앙과 절개를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변하고 정권과 권력 구조는 바뀐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상관없이, 위치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비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권력에 야합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벨사살의 연회에 다니엘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증거합니다. 벨사살은 1000명이나 되는 왕후와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점차적으로 잊혀지고 있는 중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을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고 자신의 권력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그의 신앙을 붙들고 신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에게 조언을 주는 위치에 있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때로는 국가 조찬 기도회 같은 것에 초대받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와 사진을 찍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권력에 야합하는 지도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실 오늘 다니엘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권력과 야합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사람이었고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이었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직업윤리 속에 신앙윤리를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손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직업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직업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는 사명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직업 속에 신앙윤리를 녹여내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며 또 세상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